않습니다. 제사 문제, 그거 아무 문제 없다, 제사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전도 효과가 있을 텐데 왜 기독교가 이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가, 이 주제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회적인 저항을 받으면서도 왜 조상제사를 하는 것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과연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조상도 모르고 그리고 부모님도 모르는 불효막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조상제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흔히 제사라고 하는 것도, 제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유교적인 전통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제사는 유교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계로라고 하는 분이 공자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공자님, 조상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공자님께서는 자기 제자 계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조상신을 섬기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때 공자님이 살아있는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냐? 조상을 섬기는 문제를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공자님이 얘기했어요. 유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공자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유교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기복신앙인 샤머니즘적인 신앙과 만나서 유교가 무속화되어짐으로, 유교가 샤머니즘화 되어지면서 만들어진 것이 조상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유교의 본질적인 생각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샤머니즘에서 이 조상제사를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조상신을 잘 섬겨서 화를 피하거나 또는 조상신을 잘 섬기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과 결탁되어진 것이 조상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개신교가 들어오기 한 100년 전에 카톨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카톨릭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백 명의 순교자를 냈어요. 그 수백 명의 순교자들은 왜 생긴 거냐면 제사 지내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붙잡혀가서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대건 신부 같은 분들이죠.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가 나타났습니다.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 문제는 그렇게 첨예하지 않았어요. 조금 비껴갔어요. 근데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먼저 선교를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거 보니까 이건 철저하게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또는 윗어른을, 조상을 공경하기 위해서 하는 의식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을 신적 위치에 놓고 조상신을 섬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예수를 안 믿으셨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도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내게 되면 이제 축문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됐잖아요. 유세차 이러고 시작되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예식이냐면 조상신을 불러들이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절차를 보면 강신 절차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신 절차가 있고 세 번째는 사신 절차가 있습니다. 이 강신 절차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조상신이여 오시옵소서 부르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조상신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두 번 절합니다. 그리고 참신 과정에서는 조상신 오셨으니 절 받으십시오. 그리고 남자들이 두 번 절하고 여자들은 네 번 절합니다. 왜 여자들이 네 번 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자들은 네 번 절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사가 다 끝날 때 사신 예식이 있습니다. 이제 조상신들이여 안녕히 가시옵소서라고 하는 작별의 인사로 두 번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제사에 보면 이 제사는 철저하게 조상님을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고 조상신을 부르는 예식에서부터 조상님을 숭배하는 예식, 조상님을 환송하는 예식까지 이어지는 것이 전통적인 제례의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조상신을 숭배하는 것을 반대했냐면 이것이 단순히 부모님께 효도를 드리거나 조상들을 공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은 자의 영혼을 신적인 위치에 놓고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예식이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귀신의 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귀신과 제사 드리는 것을 바울 사도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제사밥을 떠놓아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다시 와서 그 제사상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조상신을 불러들이면 그 조상신들이 그것을 먹고 만족하게 돌아갈까요?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죽은 자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면서 귀신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샤머니즘적인 신앙은 유교도 아니고 사실은 샤머니즘인데,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의 영혼이 구천을 떠돕니다. 특별히 결혼하지 않고 죽은 처녀 귀신들, 결혼하지 않고 죽은 총각 귀신들, 이런 귀신들이 구천을 떠돕니다. 원한 맺혀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구천을 떠돕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사람의 영혼이든지 간에 그 영혼이 죽는 순간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러는 거지, 그게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불교에서도 49제를 지냅니다. 불교의 49제는 불교적인 생각에서 말하면 49일 동안은 구천을 떠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일 이후에 이 세상을 완전히 영혼이 떠난다고 믿기 때문에 완전히 영혼이 떠나는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제사가 49제입니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49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요즘도 저를 보고 목사님 49제 드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49제 날인데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제가 가서 예배 드려줍니다. 예배 드리면서 의미를 설명합니다. 불교에서는 49일 동안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돌다가 49일 때 마지막으로 환송하는 거라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순간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정해지는 거지, 떠돌다 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 편에 강도가 두 사람이 달렸습니다. 한쪽 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한쪽 편의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를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한쪽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49일 후에 낙원에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9천을 떠돌아가 잘하면 너는 낙원에서 나와 만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이 그 죽은 자가 부모님이든 할아버지든 뭐 처녀로 죽었던 우리 딸내미든 총각으로 죽었던 우리 아들이든 불쌍한 우리 아들이든 세월에서 죽었던 젊은 우리 아이들이든, 그 아이들이 억울해서 나는 죽어도 못 떠나, 나는 억울해서 못 떠나 그리고 지상을 떠돌고 있는 것이 아니,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즉시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면 그곳에 머무는 것이지, 추석 때 되고 또는 설날 명절 되면 밥 먹으러 몰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위해서,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위해서 이거 제사상 안 떠놓으면 배고프면 어떻게, 굶주리면 어떻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아셔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보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속담에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들어보셨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아니, 개똥밭에 굴러 살아도 살아있는 게 좋은 거지 죽으면 끝이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훨씬 좋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 근데 차라리 나는 죽는 게 훨씬 좋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남겨두는 거다.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면 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빨리 가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으로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사상을 차려놓는다고 할지라도 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 신내교에서 만들어 놓은 이 돼지 불고기 너무나 좋아하셔서 그거 갖다 놔도 부모님이 먹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부모님이 먹으러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귀신은 무속신앙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샤머니즘에 의하면 귀신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귀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좌하던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장 중에 하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김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 어떻게 타락했냐면, 내가 하늘 위에까지 높아지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리라고, 하나님과 견주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 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김 받을 때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천사의 무리들을 함께 데리고 쫓김 받았다는 것.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하나 찾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쫓김 받은 천사장,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의 무리가 세상으로 쫓김 받았다고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쫓김받은 천사장이 계명성, 이사야 42장에 보면 계명성이라고 나오고 이게 루시퍼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쫓김받은 천사장, 그래서 타락한 천사장이 사단이 되는데 그 사단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를 따르는 일단의 사자들, 천사들, 그들이 바로 귀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타락한 천사장은 사탄, 마귀가 된 거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사단의 부하들로서 귀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의 꼬봉들이 귀신인 것입니다. 사탄의 부하들을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은요, 귀신과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 속이는데 천재라는, 속이는데. 여러분 그 샤머니즘에서 이렇게 구슬하면요,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구슬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구슬하던 그 무당이 목소리가 변해서 야 무게야 하고 얘기한 자기 아버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서 예 아버지 하고 엎드립니다. 그러면 야 이년아, 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야단칩니다. 그러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러고서 이제 그 아버지하고 대화가 나눠지는 모습들이 무당 굿에서 나오죠. 여러분, 이 무당들이 굿하는 데를 보면 분명히 그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귀신은 자기를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 억울하게 죽은 내 딸의 목소리를 변장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귀신이라는 겁니다. 이 귀신들의 역사에 굴복하게 되면 귀신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조상 제사를 금지하는 이유는 우리 나라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는 조상 제사가 귀신 숭배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에 대해서 조선시대의 그 성리학자였던 율곡 이이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가 단순히 부모 공경의 의례가 아니고 일종의 종교적인 신앙이다. 제사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 공경의 예식이 아니고 일종의 종교적인 신앙이다라고 율곡 이이 선생님이 얘기했고, 우리나라 민속문화연구가이신 최성길 교수께서는 제사는 죽은 자 숭배이며 그 뒤에는 일종의 우상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민속문화연구가인 최성길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사는 뭐 조상들을 숭배하는 거지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제사 속에는 조상 숭배의 의미가 있고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 우상 숭배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지금까지도 제사를 금지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제사를 신앙적인 의미의 추모 예배로 바꿔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가면 여러분 집에 가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사 때려쳐야 되는데 귀신에게 절하는 거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말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15년, 20년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는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추모 예배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인간적인 도리는 다하되 진리는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 드리는 자리에는 가십시오. 며느리가 제사는 우상 숭배니까 난 거기 안 가, 그리고 안 가게 되면 오히려 선교의 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자리에 가십시오. 음식 만드는 것도 도와주십시오.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돈이 든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돈을 좀 더 많이 내십시오. 넉넉하게 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설거지까지 다 해주고 오십시오. 설거지 안 하고 도망치는 뺀질이들이 되지 말고 설거지까지 다 해주고 오십시오. 그러나 죽은 자에게 절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 음식 어떻게 할 거냐? 제사 지내고 나서 제사 음식 먹어도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당시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헬라 문화권 속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던 그 당시 이방인의 모든 세계는요, 다 이런저런 형태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나와서 판매되는 고기들, 쇠고기든 뭐 돼지고기든 시장 나와서 판매되는 고기들은 일단 시장에 나오기 전에 먼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다가 제사장에서 물려가지고 나오면서 시장에 와서 팔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한 그 1세기만 해도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다 먼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물려 나온 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면 먹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먹지 마. 그게 큰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나 같으면 나는 그거 먹는 거 아무 문제도 안 돼. 그래서 가능하면 시장에서 파는 물건 묻지 말고 먹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주변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믿음 약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 만약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사떡, 제사 음식, 제사떡 먹어도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아무 부담 없이 먹게 되기 바라요.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먹으세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제사 지내고 나서 음식 먹을 때 난 꺼리껴, 이거 안 먹을 거야, 그리고 도망치지 마세요. 그럼 교제가 단절돼요. 선교가 끊어져요. 끝까지 남아서 음식 맛있게 드세요. 고사떡이든 제사떡이든 맛있게 드세요. 귀신 붙어나지 않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음식 맛있게 드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음식이 거룩해진다 그랬으니 믿음을 가지고 담력을 갖고 먹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도 예배냐 추모 예배냐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용어를 통일하는 게 좋겠는데 추도 예배라는 말을 쓰지 말고 추모 예배라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추도할 때 도자가 슬퍼할 도자거든요. 죽은 자를 슬퍼한다, 이게 추도예요. 아이고 슬퍼, 이게 추도 예배입니다. 추모는 뭐냐면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한다, 돌아가신 아버님을 그리워한다,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나의 자식을 그리워한다. 이게 추모예요.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목사님을 그리워한다. 추모 예배라는 거죠. 그러므로 추도 예배라고 쓰지 말고 추모 예배라고 그렇게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릴 때 이 추모 예배가 또 다른 제사 행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혹시 조상들이 와서 먹을지 모르니까 음식 뭐 북엇대 가리고 뭐고 다 차려놓고 뭐 과일 다 위아래 뚝뚝 잘라서 깎아놓고 그리고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그냥 그러고 예배 드리지 말고 음식 차려놓지 말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신 어르신을 그리워하고 조상님을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 잘하라고 원하시겠지.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잊지 말아야 될 부모님의 고귀한 성품이 뭘까? 헤아리면서 부모님의 고귀한 성품을 떠올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회상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님이 살아있는 거지. 음식 차려놓고 조상실 불러드리고 부모님 불러드려서 음식 먹게 한다는 게 실제로 맞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제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학적인 발전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더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도 제사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좀 신학적인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리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제가 선포한 이야기를 정심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상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을 때마다 또는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추모일을 맞을 때마다 제사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오래오래 기억하며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신앙적인 유산과 정신적인 유산을 잘 계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부모님을 제사하는 명절이 아니라 조상신을 제사하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명절이 되어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좋은 명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헌신하신 제2여선교회를 축복하며 우리 축복하게 손을 내밀고, 자, 제2여선교회를 축복합니다. 시작. 제2여선교회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복을 입고 준비해 준다는 것 자체가 목사에게는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드린다는 거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한복 입으려면요, 제가 알기로는 화장도 새로 하셔야 될 거고 머리도 좀 손 좀 신경도 쓰셔야 될 거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귀한 준비를 하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들과 함께하는 예배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청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2여선교회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박숙 권사님께서 떡을 준비하셨는데 송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면 송편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숙 권사님이 송편 해주셨다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 강사로 오신 이석부 목사님 요만큼 싸드렸습니다. 가서 송편 드시라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오전에도 광고 드렸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일단은 주일 1부 예배는 조금 더 시간을 보고 하고요. 2부 예배 때부터는 예배 전 한 15분, 10분 전 정도부터 준비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태 찬양 간사께서 오셔서 찬양하시면서 같이 찬양할 텐데, 아마 찬송가를 중심으로 아마 먼저 찬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셔서 그냥 막 잡담하시다가 예배 드리지 말고 찬양으로 준비하다가 예배 드리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대단히 고맙고요. 저도 다음 주일이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죠? 혹시 제가 빼뜨린 거 없죠? 네, 오전에도 제가 또 일부 예배 때도 실수를 했어요. 우리 강은자 권사님, 이원은 권사님 가정에 우리 아드님 되는 이은상군, 그리고 조미경 집사, 이은상 집사, 조미경 집사 가정에 하나님이 새 생명 주셔서 축하한다 그랬는데 그 집만 축하를 한 거잖아요. 이혜자 권사님 얘기를 못했어요. 일부 예배 때. 그 옆에 이혜자 권사님 계셨었다는데 이혜자 권사님이 시험 들지 않았나 싶어요. 누가 가서 좀 잘 좀 달래줘요. 미안합니다. 2부 예배 때는 제가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여러분이 좀 목사가요. 그래서 이 강단에 서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목사님 무슨 의도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의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명절 연휴 기간에도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제가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선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마지막 절 부를 때 일어나시죠. 받으신 마녀의 조여 의뢰가 영을 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게.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 믿고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들이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